네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십계명 강의 32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계명을 총정리하는 총정리 과정입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에 관련된 이웃 사랑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크로스죠, 크로스. 십자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우리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렇게 보면 크로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균형이 잘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에 빠져버린 이웃 사랑은 없는 것이고, 또 이웃 사랑에 빠져버린 하나님 사랑 없는 것입니다. 다 균형이 맞춰져야 되죠. 우리가 이 전봇대에 이쑤시개를 딱 하면 크로스라기보다는 좀 십자가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너무 균형이 안 맞는 거잖아요. 비슷한 굵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배한다면 이웃도 그만큼 사랑해야 그게 균형이 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일반적으로 이 수직적인 신앙에는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잘 모이고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정말 대단한 우리 열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는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런 대단한 나라가, 이런 열심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의 약점이 이 수평적 관계가 좀 약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열심히 모이고 예배하고 열심히 또 싸우고 이제 이런 현상을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봅니다. 열심히 예배 드렸다면 열심히 사랑해야죠. 그게 균형이 맞춰져야 온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이룬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죠. 이웃을 사랑한다면 율법을 이룬 거야. 너무 신앙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은 아주 명료하게 바울이나 우리 예수님이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돼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이룬 것이라.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과제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도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려고 하면 전제는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해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도 사랑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웃 사랑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자기 사랑은 병적 자기애라고 얘기합니다. 병든 자기 사랑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쭉 나오는데 이 말세에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쭉 열거하는 가장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자기 사랑하는 것이 왜 말세의 징조입니까? 여기 자기 사랑을 우리는 병적인 자기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은
딴 게 아닙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해지면 일종의 자기 숭배가 되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게 자기예요. 자신이 중심이 되는 자기 몰두, 자기 집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울증도 다 그 요인은 아닙니다만은 이 안에 범주에 속해요. 자기 몰두, 자신의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자기에는 어디로 흐를 수 있느냐면 자기 학대, 자기 증오, 자기 경멸, 자기 비관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나르시시즘이라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많이 만나는 완벽주의자들, 흔히 완벽주의자들도 이런 부류에 속해요.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면 막 죄책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자기가 자기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수치심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거죠. 막 자기를 미워하는 것. 그런 현상이 심화되면 이 완벽주의자들이 그것이 심화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살도 합니다.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죠. 자기를 버리는 거죠. 자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내동댕이 쳐버리는,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병적 자기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불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드는, 결국은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막 미워하고 증오하면 어때요? 그 주변의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불행해지는 거죠. 이 병적 자기에 빠진 사람은 건강한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자, 건강한 자기애가 있죠. 이 건강한 자기애, 자기 사랑은 자기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겁니다. 못나면 못난 대로, 막 코가 크면 큰 대로, 눈이 찢어지면 찢어진 대로,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자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자신의 삶을 있는 형태, 지금 내 모양, 나를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의 사람들은 안 돼요.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전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과 환경과 기준에 못 미쳐도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 것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더 이상 나의 어떤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정죄감, 죄책감에 빠지지 않아요. 왜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대헌장입니다. 자유대헌장.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막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원인 무효가 생겨버렸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는 이것은 자연인으로서의 자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된 나 자신, 그 나를 사랑했던 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자아가 새롭게 회복되지 않으면 이런 이웃 사랑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할 때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첫 번째는 관용이에요. 사랑이라는 표현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관용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한 것은 복음의 정신이고, 그 복음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형태가 뭐냐? 관용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언제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일어났던 행태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어떤 분별력이 잘못된 형태로 흘렀던 것이죠.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탓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죄 아래에서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셔서 무조건 우리를 받아주셨다. 무조건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하셨든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허랑방탕하던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냥 받아주었어요. 모든 재산을 다 말아먹어버리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돌아온 그 아들, 이유를 따지지 않아요. 그냥 받아준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은 다른 것입니다.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수준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대한 태도가 그래야 합니다. 따지지 말고 그냥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가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가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품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품는 능력이에요.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점점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작은 시내는 비가 오면 금방 물이 흐려져 버리죠. 아주 작은 호수는 조그만 돌만 던져도 전체에 파문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다는 아니에요. 바다는 웬만큼 해도 표가 안 나요. 여러분, 해운대 여름 해수욕장에 애들이 수백 명 들어가서 오줌을 넣어도 전혀 바다는 변함이 없어요. 집안에서 그 아이들이 10명만 소변을 봤어도 지린내가 나와요. 아들은 텐데 해운대 바다는 돌멩이 아무리 던져도 표도 안 나요. 멍도 안 들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과 원망이 없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이 점점 넓어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 속이 좁아져요. 좁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에 접근한 게 아니고 율법주의적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슴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좁아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복음 위에 서야 돼요. 복음 위에. 날마다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는가? 우리는 사랑의 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너무도 다양해요. 너무도 나와 달라요. 특이한 분들도 계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때로는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뭐가요? 사마리아와. 여러분, 사마리아는 사실 유대의 아주 그냥 남북이 이어진 중간에 그 동네예요. 근데 사마리아를 왜 끼워 넣느냐는 거죠. 근데 편견과
그들 안에 오랫동안 역사 속에 숨어있는 그 미움의 감정들이 유대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과 같은 나라를 품으라는 거예요. 복음은 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용서하는 능력이 있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고, 용납하는 능력이 있고, 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오래 꼬여 있어도 한잔 하면서 끝내자. 이 소주를 먹고 난 다음에 다 끝내더라고요. 한잔하고 끝내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끝 못 내더라고요. 끝이 있더라고요. 복음이 소주 한 잔보다 능력이 없을까요? 복음은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를 뛰어넘어, 편견을 뛰어넘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모두를 품는, 용납하는, 받아들이는,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기심이에요.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할 때 가장 한계가 뭐냐? 최대 장애물이 뭐냐? 이기심이에요. 인간의 뿌리 깊은 병이 이기심. 죄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기심이에요. 이 죄성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다면 이기심이에요. 에고이즘, 에고센트릭이라고 그러죠. 자아중심적. 본성적으로 우리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살면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본성, 이기심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은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병적 자기애를 뛰어넘게 하는 치료제가 십자가예요. 우리의 본성을 지배하는 지독한 이 죄가 주는 이기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그 자체가 병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아에 함몰되어 있는, 자기의 세계에 빠져 있는, 자기만 알고 있는 거, 그거 병입니다. 늘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묵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로 우리의 삶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복음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기심에서 점점 이타심으로 옮겨가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이기심이라는 게 완전히 해체되고 이타적 삶을 살아가는 곳으로 나아가면 그 삶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격조 높은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뭘까요? 자기 자신의 몸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철저한 이타적 삶.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무언가를 희생하며 점점 옮겨나가는, 이웃을 섬기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이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삶으로 옮겨질 때 우리의 삶은 건강해집니다.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이웃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길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행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래서 불행해진 오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타적으로 옮기지 않고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상담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치료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기가 막힌 카운셀러를 만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 그 자체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자신에게 관심 갖고 있던 그 시선을 이웃에게로 옮길 때 비로소 치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 하는 분들 보면 이 중보기도가 놀라운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남을 위한 기도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여러분, 자기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서 자기 문제만 생각해도 할 기도가 많은데 남까지 기도한다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내 코가 석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5분, 10분만 하면 기도할 거리가 없어져 버려요. 왜요? 자기를 위한 기도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도만 하는데 무슨 기도가 그렇게 오래 할 게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면요, 2시간, 3시간도 모자랍니다. 이웃을 위하여. 오늘 오후에 오시는 김하중 대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수백, 수천 명을 위해서 매일 끊임없이 수없는 사람의 이름과 형편을 따라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너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멋진 전 중국 대사네요. 여러분, 내 문제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자연히 내 문제가 사라지는 경험을 해요. 아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내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되지 않는 이 독특한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신앙도 자라지도 않아요. 안 자라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성공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자기 추구, 자기 만족, 자기 집착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지금 병적 자기애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을 바라보던 살며 살던 인생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이 이기심의 해체,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기심을 넘어뜨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옮기며 그들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과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사랑은 가장 지금 나의 삶의 반경에 가까운 사람들부터 사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를 사랑한다네요. 근데 마누라는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인류애를 얘기해요. 거창한 박애주의를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에 가까운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뭐 민족 운운하는데 자기 운전기사는 막 두들겨 패고. 여러분, 사랑방 안에서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방에 있다면 그 사랑방 안에서 사랑을 하셔야 돼요. 사랑방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하기 이전 사랑이 우선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사랑하면 사랑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십시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가슴이 뜨끔해지죠,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 드리니까 가슴이 뜨끔하는데 여러분들 뜨끔도 안 하는가 봐요. 가슴이 뛰잖아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잖아요. 사랑을 놓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다투고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아무리 봉사, 뭐든 역사를 이룬다 할지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어느 수준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의 사랑의 수준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수준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압솔루트리 당연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원수까지. 저 왼수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웬 왼수는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수는 필요해요. 왜? 그 원수가 아니면 우리의 영적 수준을 가름할 길이 없어요. 그 원수가 나타나야 비로소 내 신앙의 수준이 드러난다는 것. 그래서 원수는 필요해요. 원수를 없애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사랑하는 게 목표예요. 그 원수가 사랑하면 비로소 원수는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함으로 없애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3절의 말씀에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다시 계명을 재해석해 주셨어요. 바울은 구원받는 백성들의 삶은 달라야 한다고 강조하죠. 로마서 11장까지 교리가 끝나고 난 다음 12장 시작되면서 그는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람을 축복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절대 우리의 입에서 저주가 나가서는 안 돼요. 12장 18절에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런 수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요. 최고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부르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사랑을 해야 합니까? 죽을 때까지.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참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데리고 다니는데 지금 이때는 이미 가룟유다가 자신을 판다는 걸 알고 있는 때였어요. 배신자가 여기 있어요. 그룹에 가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 같이 동거동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유다를 끝까지 품어요. 끝까지 사랑해요. 그가 나를 배신해도, 그는 나를 배신해도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밖에 없는 것. 여러분, 사랑하다가 그만두면 안 돼요. 여러분, 힘들어도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에 좀 실패했더라도 사랑에는 실패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은 뭘까요? 사랑. 사랑 한 것만 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후회가 남는다면 뭘까요? 사랑하지 못한 것. 사랑을 중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출발도 사랑해야 하고 마지막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사랑은 말이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멋진 말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로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고 당신의 온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 조금 전에 그렇게 뜨겁게 불렀잖아요. 온몸으로 당신의 몸을 불태워 우리 위하여 주신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버리신 그 사랑. 예수님은 사랑을 정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사랑의 사도는 어느 날 아마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한 1서 3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어서 3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 그거 그만하고, 그 지겨운 거 그만하고, 립서비스 그만하고,
몸으로 하라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이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낸 복음서의 스토리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예요. 강도 만나 급한 죽게 되었던 한 사람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 또 돌보아주고 자기가 돌아와서 더 들면 또 부비를 더 주겠다고 했던 그 선한 사마리아, 그가 바로 선한 이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받는 것도 좋지만 많이 알고 말만 잘하는 신자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성경 구절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 구절을 알려주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 유명한 식당을 알려주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옷 입고 다니라고 말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나에게는 2개가 있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도 없다면 나의 하나를 그 사람에게 주는 것, 그게 사랑. 그런 의미의 사랑은 섬세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죠.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 해야 되죠? Right now, 지금, 이 순간. 언젠가 사랑을 하리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사랑을 시작하는 것. 작은 사랑을 시작하는 것.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그 사랑의 대상자가 없어요. 내가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내 사랑의 마음도 사라져버려요. 후회가 없기 위하여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지금 사랑하는 것. 어떤 사람은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손 좀 봐줄 사람들 1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해줄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사랑의 노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사랑해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여러분, 사랑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놀라운 힘을 발현한 것이죠. 누군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대신 위로의 손길이 되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언제 하라고요? 지금 하라.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에 사랑을 실천만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설교를 1년 12달 다 듣고 끝난 것으로 내 지식을 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할 수만 있다면 이 지구가, 이 한국 땅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평가하시는 기준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쌓는가가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봉사를 했는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기준은 너가 얼마나 사랑을 했느냐.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는 거. 어둠. 깜깜한 어둠, 분별할 수 없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은 사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사랑의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다른 건 잘 못해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 요즘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많은 걸 가지고 있었던 교회고 능력 있고 은사가 있었던 교회지만 그 교회가 가졌던 아픔이 뭐예요? 그들은 늘 싸운 거죠. 사랑이 없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별별 은사가 다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어요. 그 시대에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어요. 그들은 지식이 탁월했어요. 성경도 해박했어요. 기가 막힌 스승들에게 성경적 지도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사랑이 빠졌다. 은사가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기가 막힌 예언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모든 걸 불살라 사람들을 나눠주는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랑이 없다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You are nothing.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했느냐를 물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함께 공동체 안에 함께 활동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함께 사랑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절을 다시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바울 자신이 1인칭을 쓰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전심을 다해 하나 사랑의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사랑에 실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힘들어요. 사랑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사랑이 힘들어요. 만약에 우리 모두가 사랑이 쉬웠다면 우리는 모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실패는 사랑의 실패였습니다. 왜 사랑에 실패합니까? 이기적인 본성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결국 쉬운 게 아닙니다. 일은 하겠어요. 업적은 샀겠어요. 공적도 샀겠어요. 별별 일은 다 하겠어요. 근데 사랑이 힘들어요. 원수를 사랑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은 사랑은 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힌 사랑의 특성들을 얘기하면서 가장 첫 번째 말하고 얘기하면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영어로는 long suffering, 오래 참고. 여러분, 오래 참고가 이해가 되시죠? 오래 참고 말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이모셔널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오도록 기다리고 사랑할 수 있다면 일평생 몇 번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을 소개할 때 결코 이모셔널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서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날마다 춤을 춰요. 아침에는 너무도 사랑스러웠던 그 애가 저녁에는 왼수같이 보이고, 부부의 관계도 끊임없이 애정이 오고 가는,
같은 공동체에 함께 섬겼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애증이 오고 가는 사랑과 미움의 줄타리를 하는 그 감정에 내 삶을 맡긴다면 우리는 천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을 의지적인 거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그건 감정을 뛰어넘어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의 의지적 행동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미워도 밥 사주라는 거예요. 미워도 칭찬과 격려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할 때만 막 야단을 쳐요. 그건 아무나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이를 악물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연습이에요. 축복송 부를 때도 적극적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 내 경상도 남자고 화끈하고 이런 거 유치한 거 못하지만 저도 남의 교회 가서 한 번씩 예배를 옛날에 들 때 그거 하라니까 진짜 못하겠다고. 내가 진짜 경상도 사람 맞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부부끼리도 마찬가지. 사랑의 언어를 자꾸 쓰다 보면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안 쓰면요 일평생 못해요. 내보니까 연세든 분들 사랑했느냐고 아내에게 한번 얘기했느냐, 일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와, 그래도 사는 게 기적이잖아요. 안 해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다 보면 감정이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은 우리의 옵션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에 생명을 걸고 사랑에 성공해야 합니다. 다른 성공이 아니에요. 사랑에 성공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도둑질하지 않을 거예요. 간음하지 않을 거예요. 거짓점 가지 않을 겁니다.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계명을 가르쳐주죠. 13장 34절로, 요한복음 13장 34절 36절에 5절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통하여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우리는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지켜야 돼요. 사랑을 포기하면 안 돼요. 사랑을 이루어내야 돼요. 그때 세상이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 사랑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여야 합니다. 무엇을 잘하는가?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잘하는가 물으면 다른 건 나 잘 못하지만 사랑은 좀 할 줄 압니다.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난 다른 건 못해요. 사랑은 할 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멋진 인생입니다. 나무는 열매로 아는 거죠. 예수의 제자는 사랑으로 분별됩니다. 사랑이 빠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꽝. 바울 사도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아버지에게 사랑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았던 주의 백성들이 영원히 사랑할 수 있기 위하여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사랑을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울릴 수 있는 백성들로 자라가기 위하여 사랑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